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11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지금 증언해 주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죠. 사실 이 믿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구약 성도들을 면면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11장이 그런 내용이었죠.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믿음의 증인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이론적인 이러한 것으로 이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독교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왔던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인이죠. 삶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는 이런 우리가 사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추론을 하거나 사색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론에 입각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제화되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있죠. 그냥 믿으면 맹신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그 믿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삶의 증거를 드러내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벨을 들 수가 있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곧 그의 삶의 증거예요. 그의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삶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피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요. 그의 삶 속에서 증거해 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조롱을 참아내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약속대로 주셨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삶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야만이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뭐에 대한 증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삶의 증거를 보여준 그러한 증인들이 허다하게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생각으로만 되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삶의 이 현장에서요, 아주 처절한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신약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해요. 우리도 믿음의 증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펼쳐 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찍이 사도 요한도요, 가룟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그래요. 내게가 바로 가룟거든요. 형제들이 가룟 집에 갔어요. 갔는데 그 가룟 안에 있는 진리를 증언해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형제들은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출교를 당하고 예수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출교를 당하면 어디 가서 변변하게 취직을 할 수도 없고 먹고 살기 참 힘들거든요. 그때에 형제네 집에 갔더니만 그 형제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데 그 어려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을 갖다가 융숭이 대접하고 갈 때도 역시 차비를 내주고 이러면서 그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했단 말입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일찍이 야고보 사도도 말씀해 주신 바가 있죠. 기독교는 행함이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만 아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이론만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건지 알면 그 사랑의 강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증거라는 것이죠. 구약 백성들도 그랬었고 신약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삶의 증거를 펼쳐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허다한 증인들, 구약에 있었던 이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은 이들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약속을 그들은 가슴에 안고 살아갔어요. 그것을 가지고서는 삶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직을 받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요, 돌로 맞고 톱으로 켜 죽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믿음의 선지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것이 삶의 증거였었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실 메시아께서 주실 그 영광, 미래의 영광을 받아보면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겠냐 말이죠. 여전히 우리도 물론 이들처럼 아까 지금 방금 봉독해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당했던 그 고난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도 고난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이 11장에 있었던 믿음의 선지들의 삶의 증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1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응원가랑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을 통해서 수많은 허다한 구름같이 우리에게 뒤에서 버티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던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응원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혼자서 그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었고 궁극적인 대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갔음을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가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가면 이 길은 참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궁극적인 상급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름질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갈 길을 갈 때에 함께 응원해주는 우리의 선진들의 모범이 바로 11장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천국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얼마나 큰 응원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아니 구약의 이 믿음의 선진들은 희미하게 보였잖아요. 희미하게 메시아가 보였단 말입니다. 그 희미하게 보였던 메시아께서 주실 그 미래의 영광만 가지고도 그 엄청난 고난과 힘듦을 견뎌냈는데 항차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들이고 봤단 말입니다. 직접 보지 못했지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냐 말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믿음들이 시작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구성원으로서 지금 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보았고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증인들이 살았던 그 삶의 증거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는 목적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넉넉히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육상 이렇게 경기 보면은 그러죠. 육상 경기는 빠른 속도를 내서 앞을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육상 선수들이 오늘 우리가 입는 이런 옷들을 양복을 입고 육상 트랙에 서서 달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육상 선수들은 최소한의 복장으로 입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바람의 저항까지도 계산해서 옷을 맞춰서 입기도 해요. 과거에 이때 시대 때요. 이때 시대 때는 그 스포츠가 다양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육상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육상을 달릴 때에 기록을 내고 1등하기 위해서는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남자들이 달린대요. 그래서 여성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남성들만 달릴 수 있도록 그런 경기까지 하는 것은 이 있는 옷조차도 다 거추장스러워요. 다 벗고 뛰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이제 육상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벗어버리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도상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은 이걸 구원의 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달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의심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구원의 도상에서 달려가야 되는데 의심이 자꾸 드는 겁니다. 정말 부활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죽으면 이 세상은 그뿐이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을 자꾸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 길을, 이 험난한 그것도 길을 달려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지치고 낭망하고 그러면 도태가 되어지고 그래서 딴 길로 곁길로 가기도 하고 다시 퇴보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 이런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교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이 구원의 도상을 우리가 단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끝없이 그 교만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까지도 거부하게 하는 교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교만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자아가 자꾸만 나타나게 되어지고 자기만 내세우게 되어지고 자기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면서 똑똑한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찮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다가 결국 엎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역시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나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달려갈 때에 나태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말씀을 갖다가 듣기를 게을리하고 듣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이 좋은 정보들이 좋은 정보가 아니지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 일주일에 겨우 주일날 오전에 한 번 듣고 끝난다?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말씀의 힘을 얻어서 육상 선수들이 달릴 때에 그냥 달린 줄 아십니까? 몸무심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육상 선수들은 육신의 양식을 먹지만은 성도들은 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파리파리해져요. 파리파리해지면은 걷기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이 험난한 그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겨우 오전에 한 번 말씀 듣고 땡 해버리시는 분들은 가다가 지치고 낭망하고 수많은 시련이 오고 장애물이 거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딴 길로 가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최소한 그래도 오전과 오후와 그리고 뭐 또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까지 일주일에 3번은 양식을 혹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도 꼭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걸 양식이라도 꼭 드셔가지고서는 영적으로 점점 튼튼해지면 이 길을 갈 때에 그렇게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점점 도태되어지면은 말씀이 영양이 공급이 안 되어지면 신앙의 경주에서 자꾸만 뒤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거운 것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벗어버려라. 또 얽매기 쉬운 죄 많이 있죠. 우리 얽매기 쉬운 죄들은 불신앙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얽매기 쉬워요. 살아가면서 그냥 불신앙 생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생활들 그리고 불신앙으로 일어나는 불평, 불만, 짜증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그거 들고선 한번 가보십시오.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조금만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불만이 나오고 짜증을 부리고 자기 자랑거리가 또 많아 있어 보십시오.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랑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랑하라 저거 자랑하라 언제 이 길을 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는 그러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성도들은 그런 소극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인내예요. 어떠한 곤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이런 적극적인 고난. 물론 그 적극적인 고난 속에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 이 시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뎌내면서 걸어가는 것,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대상이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으로 죄로 똘똘 뭉친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 세상에 유혹되어지는 것들, 세상이 설파하는 이런 관들, 예를 들어서 뭐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얼마나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지 모르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 안에서 갖추어진 세계관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인생관이 있고요. 진리 안에서 구축되어진 그러한 우리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관의 싸움이에요, 지금. 성도가 이 세상과의 싸움은 그 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그 투쟁의 길에 선 우리 성도로서 뒤를 돌아보고 뭐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무거운 것을 얽매고 무거운 것을 지고 얽매기 쉬운 죄를 짊어지고 이 구원의 도상을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2절에 나타나죠. 오직 믿음의 주여, 그래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 벗어버리라고 하니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으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걸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우리가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달리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이 단어는요, 주라고 하는 단어는 뭐 통치자는 뜻도 있지만은 이것은 창시자, 선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의 깊이를 보면은.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 곧 선구자시여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온전하게 하셨다.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었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구속 사역은 곧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이 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죠. 장차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의 개척자이면서 완성자이세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최고 선두에 서서 가신 분이십니다. 그는 믿음의 길을 개척했을 뿐만이 아닙니다. 더 승리의 결승점까지 친히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이, 든든한 왕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 발자취를 밟고 가는 것이죠. 육상 경기에 참여하는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그들은 달리면서요, 뭐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 안 그러잖아요. 오로지 어디만 봅니까? 결승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기의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오로지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는 썩고 쇠하고 없어질 상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성도들은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한 그 영원한 부르심의 상,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일지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들에게 한눈을 팔면서 달려갈 수 있겠어요?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눈을 갖다가 예수님께 고정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이 신앙의 다름질에서 이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뒤로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보니까는 신앙이 없어도요, 너무나 형통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자꾸만 주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목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바른 길에서부터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우리 시선을 갖다가 강탈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너무 좋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곁눈질하고 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도 나오셨지만은 지난밤에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이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문화가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것이 상업주의와 결탁해 가지고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인간들 갖다가 바보스럽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유치원에서도 한다니까요.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외국의 그런 문화를 갖다가 들어와서 그것도 뭐 성인식이라고 하는 그럴듯하게 그런 앞장 세우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요, 유령들이 나타나가지고서는 그 유령을 퇴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막 기괴한 복장을 해가지고서 다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적인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할로윈에 함께 참여가 되어 주셔서 재미있다고 모르겠어요. 좀 여기 이태원에 그때 기독교인들도 많이 갔을지는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 재밌으니까 그걸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리타분하냐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꾸만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즐거움, 쾌락. 이 세상에 얼마나 놀 게 많이 있습니까? 그쪽으로 자꾸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힐스 기자는 일찍이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믿음의 개척자요 완성을 시켜주신 우리 예수만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길을 가는 동안에 근신하고 깨어있지만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일 때 이 그리스도는 신성을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인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그분이 지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 그분이 가셨던 그 삶은
우리들의 모범이 되어지는 그러한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길을 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찍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수장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내 뒤를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오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 세상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수요일날 그랬죠? 다 기억나시죠? 수요일날 우리들의 본적이 어디라고요? 큰 소리로. 예, 우리의 주소는 그리스도 안이고요. 우리의 국적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으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우리가 뿌리 박을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런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어.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야. 그러나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세상을 향해 이겼노라. 우리의 싸움은 승리의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해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께서 만약에 승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승리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이미 닦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 그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운 건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가장 아주 극악하고 잔인하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처형입니다. 오직하면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을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그만큼 수치스러움의 상징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수치스러움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서는 이 수치스러움, 치욕스러움을, 이 불명예를 뒤집어 쓰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수치스러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였고요. 또한 이 본문에 있듯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그 기쁨, 그 기쁨 때문에 이걸 참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이런 이 십자가형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쁘게 받을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피값으로 사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승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비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영광스러운 승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사실 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뿐만이 아니라 정부를 반역한 죄였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큰 오명입니까? 그 누명을 쓰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손가락질을 영원토록 받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왜?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난과 오명을 다 불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킨 자로서의 그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그 우편에서 통치자로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자로서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시는 대언자로서 지금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어요? 바로 그곳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앉아 계셔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이 세상에 뭘 볼 것이 있다고 자꾸 옆을 돌아보냐 말이죠. 그 짧은 60, 70년 사는 동안에 볼 것이 이렇게 많은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목하십시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그래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땅에 우리가 이 구원의 도상에서 갈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할 일들도 많이 있겠죠. 낙심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낙심할 때 누굴 생각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감히 죄인들이 거역을 해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죄인들이.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거역한 것을 참고 그를 넉넉히 참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2장 23절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의 삶을 옆에서 지켜봤던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대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그렇게 거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참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셔서 그 죄인들이 거역하는 것까지도 참으면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항차 뭘 우리가 볼 게 있다고, 내 자존심 때문에 도대체 내가 이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 길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친구들한테 조롱도 받아요. 저 예수쟁이라고, 저 개독교 다닌다고. 저기 때로는 안 믿는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을 받을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낙심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누구를 생각해요? 저 말고. 왜 저를 얘기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십시오. 왜? 그분도 참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그걸 넉넉히 참고 했는데, 한낱 민물과 같은 우리들이 뭘 참지 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수치를 참으신 분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영광을 위해서 그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다름질하고 있는데,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힘주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길을 이 군사들이 쫓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되면 오직 왕만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피곤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